어떤 교수님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교수님을 했어도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교수를 했어도 딱 거기서 교수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를 차렸대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식당과 세탁소와 슈퍼마켓입니다. 그거는 언어가 좀 서툴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세탁물 속에서 돈이 나왔어요. 5,000불이 나왔어요. 5,000불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근데 마침 자기 아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즌이에요. 세탁소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게 뭐야? 자기 주머니 속에 5,000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세탁소에 맡기겠어? 꺼내고 맡겼겠지? 어디서 잃어버릴지 모르는구나. 자기 마음에 갈등이 왔어. 그러다가 그 세탁물을 찾으러 왔는데 어떤 부인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세탁물을 건네주면서 뭐 잊어버린 거 없으십니까? 이 포켓 속에 뭐 넣어둔 게 없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없는데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마음이 요동쳤어. 등록금을 내자. 야, 하나님이 내가 등록금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탁물 속에 포켓 속에다가 5,000불을 보내셨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네. 그런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았어. 모르는 척하자. 너 한마음 정직해라. 네 돈 아니다. 정직한 자는 형통하리라. 그런 마음이 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혀를 깨물고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언제 시험에 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그렇게 청색을 하고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5,000불을 건네줬어. 부인이 깜짝 놀래요. 헉? 이게 여기에 있었어요. 온 집안을 뒤졌는데 어디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동했어요. 고맙다고 돌아와서 저녁에 자기 남편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우리 5,000불을 잃어버려서 온 집을 다 뒤졌는데 안 나왔는데 그게 당신 주머니 포켓 속에 있었다고. 그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델타 항공사 사장이에요. 그러냐고. 이야, 이 시대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구나. 앞으로 델타 항공의 모든 기내 세탁물 다 맡겨. 델타 직원들 모든 세탁물 다 맡겨. 델타 항공사에서 쓰는 모든 세탁물 다 맡겨. 그래서 여러분 직원 300명을 두는 세탁 공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들려줬어요. 저 교수님이 왜 조기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저 고생을 하나? 그랬더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더니 복을 받았노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따라서 정직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럼 그분이 만약에 5,000불 가지고 등록금 한 학기를 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됐겠죠. 그러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돌려줬기 때문에 300명 직원을 거느린 세탁공장 사장이 돼서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냐면 음식점에서 서너 명이 가서 10만원어치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에 종업원이 실수해서 음식값을 5만원만 청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만원어치 먹었어요? 착오를 바로잡겠는가? 아니면 잠자코 내 주머니에 5만을 집어넣을 것인가? 또 하나, 어떤 사람이 100만원 든 지갑을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그럴 때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자기 계좌에 입금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요. 이 조사에 의하면 10,000명 중에 4분의 3이 내가 갇힌다. 나는 계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4분의 1만 나는 도로 돌려주고 착오라고 말해주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조정재 원사님 4분의 1에 속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 시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상황을 반영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뭐가 좀 낫지 않겠어? 그렇게 믿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은 예수 믿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하고 진실 무망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응?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를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정직한 성품으로 자기와 같이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히 가서 살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어떠한 선수가 우수한 선수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평점을 매깁니다. 누가 부자냐? 그 사람 재산에 의해서 순위가 먹여집니다. 연예인은 누가 인기가 더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유명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느냐, 얼마나 악을 행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 악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선한 자는, 정직한 자는 천국,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부정직하는 자는 지옥. 분명한 심판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무섭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적당하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돼서 다시 심판해. 하나님께 기록이 다 남았어요. 나는 그냥 넘어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돼서 다시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때 야, 너는 정말 정직하고 선을 행했구나. 면류관을 줘야 되겠다. 금면류관. 너는 캐스를 줘야겠다. 그런 상급도 심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유황불못으로 가야겠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응?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실하게 하소서. 응? 순종하고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순종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 히스기야 왕이 형통을 누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정직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42명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악을 행했어.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응? 뭐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그런 말이 계속 따라다녀요. 북이스라엘이요, 19명이 거의 악을 행했어요. 나중에 그 예후만 그래도 조금 낫죠. 신앙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왕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렸다니까요. 남유다는 어땠냐? 남유다도요, 대부분의 왕이 악을 행했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 정도만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선악의 기준을 정직으로 기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행하는 나라는 다 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나라만 흥했어요. 그 왕시대만 흥왕했어요. 그 얘기가 잠언서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대로 됐어요. 그 왕이 악했으면 그 나라가 망했어요. 정직했으면 그 시대는 흥했어요. 근데 가장 정직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딱 한 번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은닉시키려고 거짓말해갖고 햇사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위에는 그동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원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정직의 기준이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같이 정직히 하면 선하는.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선한 왕이에요. 따라서 정직히 행하는 왕은 선한 왕이다. 정직히 행하는 성도는 선한 성도다. 그러면 악한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요 악한 왕의 기준이 됐는데 왜 그랬냐?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다 악한 왕이야. 근데 어떤 왕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와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저들을.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가 한 150년 정도 더 버텼는데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보내버립니다. 10년 동안 회개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한두 번 넘길 수는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포로로 끌어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하나 탁 나더니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쫙 써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할 자가 나와라. 아무도 없어. 다윗이 나가서 해설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선악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의 양이 함량 미달입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으로 평가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경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행하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근데 여러분 거짓이란 건 뭐예요? 사실에 어긋난 거예요. 그죠?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처럼 꾸민 거예요. 왜?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만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은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좀 뻔한 거짓말인데 누구든지 저거 거짓말이야 다 알 수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 화인 맞으면요 거짓말이 가책이 안 돼요. 근데 그 양심이 왜 마비되냐? 응? 한 번 했는데 뜨끔했어. 근데 잘 지나갔어. 저 사람이 속아줬어. 아니면 안 속아주고 그냥 용서해줬어. 그랬더니 다음에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양심이 마비돼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깠다가 안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짓말의 유형에 사기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 이게 사기죠. 타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거머쥐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의적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상식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팔면 10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여러분 일반 상식 밖이야. 거기에 분명히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나를 돈을 빌려주면 고리로 이자를 주겠다. 은행 이자가 6%인데 이하를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돈을 빌려간 다음에 안 갚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고리로 줍니다. 그게 사기예요. 돈 문제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보험 사기, 여행사 사기. 과장하는 거죠, 과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응? 진실처럼 보이도록. 이게 다 거짓입니다. 허풍 떠는 거예요. 실제 일도 없으면서 자기는 100을 가졌다고. 여러분 허위 사실을 소유도 없으면서 소유가 많은 것처럼 속여갖고 남의 소유를 거머쥐려는 이게 허풍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속이는 위조도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 거짓말할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거짓말은 자체가 마귀적이거든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근데 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거는요 믿음이나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인구가 너무 번성하니까. 근데 히브리 상파들이 다 살려냈어.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죽이지 않고 살렸냐?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진통한다고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벌써 났어요. 어떻게 해요? 났는데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날강에 띄워놓고 둥둥둥둥 떠가는데 바로 공주가 탁 건진 거예요.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 자기 어머니를 속여서 유모를 들여오낸다. 거짓말이에요? 다 죽여! 근데 석 달을 숨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 여러분들 집에 와서 아들을 내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놓겠어요? 숨기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여기 정탐꾼 들어왔지? 안 들어왔어요. 저 여기 뒤에다 숨겨놨어요. 나중에 줄을 매갖고 도망치게 도와줘.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고 격려고 믿음이죠. 기생라합은 성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대. 근데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다 말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틀렸어!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들이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사실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상처를 주는 일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게 거짓행위예요.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했잖아. 틀렸어? 틀린 말했어? 사실을 말했잖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팩트라 해도 그 말을 내가 함으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죽어가고 생명을 잃는다면 안 해야 돼요. 정직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앞에서 싸우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이게 이중 플레이잖아요. 양다리 걸치기. 그건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는 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꺼리는 게 늘 있다.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야. 응? 뭔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진실한 너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야.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거짓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따라서 한번 정직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이어진다. 거짓말을 해서 잘 넘어갔어. 내가 이익을 봤어. 근데 이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사기꾼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한 번에 여러분 거짓말하고 한 번에 도둑질하고 한 번에 사기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맛을 봤거든. 거짓말 했는데 유익이 왔어. 다음에 또 유혹하는 거야. 괜찮아. 또 잘 넘어가리라. 또 하는 거야. 여러분 처음 유혹할 때 혀를 깨물어야 돼. 뱉어야 돼. 그 거짓 순간의 유익을 해서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 지옥,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럼 인간관계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혼을 하는지 아세요? 뭐 성격 차이다, 뭐 경제적인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신뢰가 깨진 거야. 난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너를 믿고 살다가 내가 평생 고통스럽게 살 거니까 여기서 스톱하자. 이게 이혼이에요, 여러분.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처음부터 사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면 신뢰를 잃어버려갖고 다시 믿게까지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는 거죠. 안 보고 사는 거죠. 세 번째, 따라서 부정직은 신경체계를 파괴시킨다. 이 진실한 너라는 책에서 앤드류 박사는 남장로교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몸의 신경체계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모든 병은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 해야지 그러면 내 심장이 막 뛴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소용돌이 일으킨대 막. 속이 막 뒤집힌대. 스스로 먼저 보라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신체화되는 게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면 일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 딱 넘어가겠지. 잘 되겠지. 절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따라하세요.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짓말한 자는 안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급입니다. 흉악한 자와 동급입니다. 살인자와 동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동급입니다. 점치는 자와 동급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동급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간다?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 둘째 사망을 통과한다. 두 번째, 성경에 거짓말하고 최후를 맞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금성철벽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작은 성에 실패한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위토 한 벌과 은 200세길, 금 50세길을 훔쳤다! 훔쳤다!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전체와 아간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라. 거짓말한 자의 치욕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존경을 받으니까 나도 존경받고 싶어서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일부러 감췄어.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 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래? 너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헌금하고 즉사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여러분, 군대 장관은 2인자입니다. 무슨 약을 안 써봤겠어요? 무슨 의사를 안 불러봤겠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고친다는 거예요.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꺼냈다 해라. 순종했더니 싹 났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거절했어. 사원 게하시가 보니까 저 아까운 걸 왜 안 받아? 나중에 몰래 아람 군대 장관이 떠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신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그 예물 받아오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장관은 안 받아서 서운했는데 그래? 더 줬어 더 줬어 더 줬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셨어. 야, 게하시가 지금 속이고 받았다?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속이는 거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다 가르쳐 줘. 네가 가서 예물 달라고 하는 그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너에게로 갈지어다. 너만 말고 너 가족까지 갈지어다.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정직한 자, 거짓의 삶을 사는 자의 체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욥도 형통했는데 욥기 8장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 형통이 뭐예요?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펑펑 뚫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형통의 비결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노예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가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응? 아무도 없어. 동침하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고람되어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종으로 들어온 요셉이 손다금마다 형통한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요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래 형통하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뻥 형통하게 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은요, 내가 내 머리 굴려서 사람들과 싸워서 속여서 악족같이 빼앗아서 형통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어요. 루즈벨트가 몇 명 있습니다. 미국에. 소아마비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 타개한 대통령이고, 이분은 26대 대통령의 시어도어 루즈벨트인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러일 전쟁을 종식시켰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공로가 아니라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시켰던 유명한 대통령. 어떻게 개혁시켰어? 자기가 정직했기 때문에. 하루는요,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을 테스트해 본 거야. 이웃 농장에 가서 이 농기구 하나 좀 훔쳐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꾼이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훔치러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고 그 일꾼이 말했어. 아니, 주인이 시켜서 나는 순종했는데 왜 나를 해고시켜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훔친 자는 얼마 안 가서 나에게서 훔치게 될 것이다. 저기서 여러분, 훔치는 자가 여기서 훔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시켜도 법이 아니면 안 해야죠. 노! 해야 됩니다. 나 못합니다 해야 돼. 응? 아니, 회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사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잘리는데 해야죠. 같이 공범자인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나쁜 일을 시키는데 따라하는 것은 더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정직을 보고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히 행한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짓을 행하는 자의 길은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자는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늘 형통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런 책을 쓴 배경중이라는 재미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이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나는 돈도 없어, 영어도 못해. 근데 어떻게 미국을 정복했냐? 이 사람이요, 사실은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월남한 사람이야. 한국에서 고생하다가 못 살겠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철강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페코스틀이라는 철강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빔을 생산하는 연 매출액이 2억 불이래요. 2억 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빨리 따져보세요. 2억 원이 아니라 2억 불.
몇 주쯤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의 그 경량 철골 업계 시장 점유율 60%래요. 미국의 철강업의 그 경량 철골 그 업계에서는 60%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굴지의 회사가 됐어요. 근데 노만이 노잉글리시. 아니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굴지의 회사 회장이 됐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북에서 쫓겨나 남에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이 이상 더 물러설 수 없다. 오직 정직하게 성실과 진실로 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직은 어디서나 통한다. 거짓은 어디서나 안 통한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답니다. 왜 정직하냐? 일본 사회 구조가요,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요, 매장시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정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인데, 소수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일본 사람 다 정직해요. 거의.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거짓말하면 못 살아남게 만들어버렸어요. 청교도들이 왜 정직한가? 지금 미국이 그래도 여러분 세계 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모토가 코람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형통은, 정직은 미국에서 통하고 세계 어디 가도 통한다. 노 잉글리시 노만이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재벌이 되지. 돈 없었다고요. 노만이.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가서 살아? 노 잉글리시였다니까요, 여러분. 정직이 그를 유명 세계적인 명사의 반열에 들어서게 한 거예요. 정직하세요. 정직하면 따라하세요. 후손이 강성해진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비결, 내가 정직하게 살면 돼. 자식이 유산 물려줘서 여러분 형통한 거 아니에요. 강성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해야 돼. 내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까지 이어져요. 가문을 빛내는 후손이 그 집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지금 왕위에 올라오서 우리 아버지가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요. 아들을 왕위에 앉게 하신 것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정직해야 돼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을 물려주셔야 돼. 세 번째,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좋은 것을 주신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좋은 것 줄게 뭐 원하시겠어요? 말해보세요. 좋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에요? 집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직하면. 여러분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죠. 성령이 앞길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막아주시죠.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잠언서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정직히 행하면 마음이 유쾌해서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왜 얼굴이 시커매갖고 우중충해갖고 웃음이 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 기쁨을 막 뿌려주신대. 빛을 막 뿌려주신대.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죠. 얼굴에 어둠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을 막 물 뿌리듯이 정직하면. 응? 빛을 막 뿌려주셔. 어둠은 존재할 수 없죠. 빛을 뿌려주시는데. 정직히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윤택해지는 거야. 이것이 정직을 누리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정직은 훈련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다 정직합니까? 고등 사기꾼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역이용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막 용서를 강요해. 훈련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정직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 마귀는요 거짓말해라, 속여라, 사기쳐라, 위장해라, 포장해라, 허풍 떨어라, 과장해라.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임금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임금이잖아요. 거짓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고음으로 물리쳐야 돼.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엎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밥 먹듯 하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돼갖고 눈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네. 정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기뻐하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헌금을 기뻐하시겠어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시는 목숨을 들여 순교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거룩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원하세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신명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정직을 행하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우리의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히 행하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서는 자가 누구이냐?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대로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는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선다. 그분이 천국에 간다. 이것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워야 돼. 혀를 깨물고 혀가 잘리더라도 거짓말을 내뱉으면 안 돼.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옷 입어서 여러분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형통과 후손이 강성한 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